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원한과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바꾸어 가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정한 복수는 복수심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8가지 수행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새벽 안개가 산사의 처마를 감싸는 고요한 시간 한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를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고 가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답입니까? 용서만이 해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원한을 나는 이해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찾는 진정한 답은 용서에만 있지 않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니라.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한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 온기가 젊은이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니라. 내가 그 사람의 악행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완벽한 복수이니라. 젊은이는 놀라며 되물었다. 부처님,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복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니라. 진정한 행복은 복수심을 불러일으킨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순간 마음속 깊은 원한과 분노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이끌고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봉우리였고 어떤 것은 활짝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느니라. 너를 해친 사람이 진흙이라면 너는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어야 하느니라. 젊은이가 물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돌 하나를 집어드시며 설명하셨다. 이 돌을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 연꽃잎은 어떠하냐? 부처님께서는 연꽃잎 하나를 떼어내시며 물 위에 띄우셨다. 연꽃잎은 물 위에 가볍게 떠올랐다. 돌처럼 무거운 원한을 품고 있으면 너의 마음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느니라. 하지만 연꽃잎처럼 가벼워지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연꽃잎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답하셨다. 첫째, 너는 그 사람이 너에게 준 상처를 너만의 독특한 힘으로 바꾸어야 하느니라.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느니라. 둘째,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가 미움을 주었다면 너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가 상처를 주었다면 너는 치유를 가져다 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셋째, 너는 그 일로 인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하느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인생의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느니라. 이런 지혜는 그 누구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니라. 부처님,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젊은이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느니라.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너의 운명이니라. 내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너는 그 사람에게 계속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니라. 젊은이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물속에 돌이 떨어져도 잠시 놀랄 뿐 곧 다시 자유롭게 헤엄친다. 물고기는 떨어진 돌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단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니라. 너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이 던진 돌 때문에 너의 삶 전체를 망쳐서는 안 되니라. 오히려 그 돌을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내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마치 진주조개가 자신을 괴롭히는 모래알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듯 너도 그 상처를 값진 보석으로 바꾸어내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승리이니라. 젊은이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변화를 지켜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큰 바위에 앉으시며 젊은이를 옆에 앉게 하셨다. 저녁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며 연못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승리의 7가지 면을 말해주겠노라. 첫째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니라.
원한과 분노는 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되느니라.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차가운 샘물과 같아서 마시는 이도 시원하고 주는 이도 시원하니라. 젊은이가 조용히 들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다. 둘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니라.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계속 빛나는 것처럼 너도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발해야 하느니라. 셋째는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니라.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이런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순수하고 강하니라. 부처님,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합니까? 저를 해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답하셨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넷째는 지혜를 얻는 것이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참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달이 구름 사이로 보일 때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지혜도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느니라. 다섯째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원한에 묶여 있을 때 너는 그 사람의 노예나 다름없느니라.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느니라. 새가 우리에서 벗어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으니라. 여섯째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이니라. 복수심으로 얻는 힘은 파괴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자비와 지혜로 얻는 힘은 건설적이고 영원하니라.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세기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니라. 일곱째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자신을 완성시키는 승리는 영원하니라. 이런 승리 앞에서는 그 어떤 적도 무력해지느니라. 젊은이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다. 부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니라. 상대방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너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파괴하려던 계획은 오히려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니라. 젊은이는 마침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밝음이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치 연꽃이 진흙을 딛고 일어서듯 너도 그 어려움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났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와 함께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이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수행 마이너스 감사의 명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으로 인해 얻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너에게 가져다 준 성장과 깨달음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이니라.
나무가 폭풍우를 겪어야 더욱 깊이 뿌리 내리듯 너도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음을 기억하라. 매일 3가지씩 감사할 점을 찾아보느니라. 두 번째 수행 마이너스 자비의 확장.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선한 마음을 내어 보아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지만 점차 쉬워질 것이니라. 그 사람도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미워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하듯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너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제는이가 물었다. 부처님,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수행 마이너스 평정심 유지하기.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마치 큰 산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만약 감정이 일어난다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뇌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네 번째 수행 마이너스 선행의 실천. 그 사람이 너에게 했던 악한 행동에 반대되는 선한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다. 만약 그가 너를 배신했다면 너는 다른 이들에게 더욱 신의를 보이라. 만약 그가 너를 미워했다면 너는 다른 이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할 때 악한 에너지는 선한 에너지로 변화하고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복수이니라. 다섯 번째 수행 마이너스 성공을 통한 증명.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하라. 하지만 이때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더 나은 인격을 갖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니라. 매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책을 읽고 명상하며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라. 너 자신이 보석이 되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이니라. 여섯 번째 수행 마이너스 이야기의 전환. 너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경험을 말할 때 피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의 시각에서 말하라.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를 나누어다. 이렇게 할 때 너의 상처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느니라.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다. 일곱 번째 수행 마이너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매일 내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어라. 원앙과 분노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사랑과 자비라는 꽃을 심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기르도록 노력하라.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마음의 평화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면 자연히 어두운 감정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니라. 여덟 번째 수행 마이너스 궁극적 자유 얻기.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라. 좋든 싫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나가라.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이 너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라.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꿈을 키워라. 너의 삶이 그 사람과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더욱 풍성해질 때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라. 젊은이는 감격하며 말했다. 부처님, 이 모든 가르침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일이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라. 하지만 너에게는 이미 그 길을 걸을 힘이 생겼느니라. 달이 떠오르는 고요한 밤 부처님과 젊은이는 연못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연못에 달빛이 비치어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젊은이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받은 가르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라. 앞으로도 때로는 옛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느니라. 그럴 때마다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느니라. 마치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으니라. 젊은이는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다. 부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별들처럼 너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누군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너의 빛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라. 가장 완벽한 복수는 복수라고 부를 수도 없느니라. 그것은 승리요, 성장이요, 완성이니라. 내가 행복해질 때 너를 해치려던 모든 악한 의도는 무력해지고 오히려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된 계기로 바뀌게 되느니라. 젊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평화롭고 확신에 찬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가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라.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완성시키는 자라는 것을. 달빛 아래서 젊은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무거운 원한의 짐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용기가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